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엑소서울팀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지식과 종교와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고 부산 쪽에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팀들이 어떻게 잘 피해 없이 잘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에 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피시고 오늘 12장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또 명절이죠. 우리는 추석이라는 게 기독교 명절이 아니잖아요. 세상 명절이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명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가족을 만나실 텐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가정이 있다면은 뭐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될 것 같고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한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되어 또 다른 증인을 세우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 우리가 어떤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또 다른 증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재판,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증인, 뭐 증인이 와서 그 사건을 보고 또한 직접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위증. 그러니까 위증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 죄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증인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진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다음에 진실이고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면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증인이 되셔야 될까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어. 그러면 믿는 것에 대한 내가 증인이 돼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을 믿게 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화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예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 뭐죠? 이 호랑이랑 곰이죠. 호랑이랑 곰. 호랑이 맞나요? 호랑이랑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하니까 환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마늘이랑 쑥 맞죠? 쑥이랑 마늘 맞나요? 그거를 먹고 한 100 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호랑이는 못 먹고 도망가고 곰은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여자가 됐다. 이거 믿어지나요, 여러분들? 전 죽어떻게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여자가 돼 가지고 그 환웅이랑 그 여자가 결혼해서 단군이 나왔다.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이 왕을 좀 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신 박혁거세가 이제 알에서 나왔다. 말도 안 되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신화는 안 믿어지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린 거는 믿어진다 이거죠. 여리고가 무너진 건 믿어진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믿어져. 신기하죠. 그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멈춘 것도 믿어져. 신기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자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셨다 믿어져. 예수님이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보진 못했지만 성령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화로 만들게 하셔서 내 안에 진실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사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진실, 확신, 일관성이 없이 다니신 분들, 곧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얻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자기만의 착각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가 있는 오늘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그러면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지금 다 찾지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 만져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사실적으로 내 안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 이런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게 변해야 돼요, 말이? 아니죠. 말이 변하면 안 되죠.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원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첫 주는 이제 그
부서의 헌신 예배를 인제 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인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찬양 인도하고 방송실에서 이제 저희 애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항상 저는 모니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 뒤에서 인제 두 명이 장난을 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툭툭 쳐 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각하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은데도 은혜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설교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 다 이제 말씀을 듣지만 그 목사님의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뭐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방향대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을 항상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고 항상 많이 듣던 내용을 이제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똑같이 듣는데 은혜가 되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저도 벌써 제가 오늘 81가인가 2가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도 1년 6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 막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를 뭐 여러분들이 뭐 섬기는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으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게임 계속하면 지루하냐? 지루해?" 네,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러고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내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인제 그런 이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어머니 목사님의 설교를 한 10년 이상 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목사님도 제가 이제 8년 정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계속 우리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죠. 아니 세상적인 게임하는 친구들은 하도 해도 지루하지 않고 더 재밌어요, 애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어떤 경험, 체험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인제 하신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시잖아요, 결혼.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20 대에 만났든 30 대에 만났든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인제 결혼 인제 13년 차입니다. 13년 차. 13년 차. 근데 맨 처음에는 어때요? 뭐 죽고 못 살죠. 막 뜨겁죠 막. 그죠? 얼굴 보면 좋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살아보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우리 주혜 양 같은 경우도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저도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심지어는 인제 막 이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더 깊이 은혜를 받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이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찬양 중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초신자 때는 인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짜릿짜릿한 뭐 어떤 감정, 어떤 감정적인 인제 은혜를 많이 받죠. 맞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내가 막 뭔가 뭉클하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감정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70인 제자들이 복음 증거로 나갔을 때에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막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고쳐지고요. 예수님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 다 봤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래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전도해서 당장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하고 뭔가 잘 받아들이면 너무 기뻐.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실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의 초신자 때는 감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물론 지금도 저는 감정 속에서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점점 어떻게 될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뭐로 갈까요? 인제 말씀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초신자 때는 성경을 안 읽는 상태잖아요. 그죠? 처음 뭐 일독도 안 하신 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근데 초신자를 넘어서 인제 신앙생활에 더욱 성숙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감정적인 은혜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감정에 막 울고 은혜 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근데 이거도 또 어느샌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식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이게 제 경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에만 내가 은혜 받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게 돼요. 또 인제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은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뭐 헌신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교회 청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사역, 뭐 청년부 무슨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이러한 사역들에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뭐예요? 전도.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사모랑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지를 주길래 아 저도 교회 다닙니다. 다른 분에게 전도지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이제 하는데 뒤에서 저희 사모랑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사모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그분이 다른 교회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10시 좀 넘었나 10시. 어떻게 이 시간에 전도를 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시간이 좀 남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목사님 출근시키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전도를 하러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뭐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면서 탄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에서 멈춰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이 신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형식적이 돼 버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신앙의 무기력.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없어.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세상적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고 전도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뭐 은혜가 맨날 똑같은 말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찬양도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 다 1800년도, 1900년도의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년이 200년이 거쳐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찬송가를 제가 413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하면 항상 울컥울컥해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다 성경적인 가사고 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이런 사절 찬양.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터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종교적으로 어떤 교리와 지식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에서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뭐 교회 오래 섬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인. 다시 한번 증인은 뭐라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 여러분들 왜 이 증인이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는 증인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사람, 이런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한 교회에 한 명씩은 무조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의 믿음의 뭐예요? 롤 모델이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물론 이 사람이 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엑시스할 여러분들이 이런 롤 모델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또 다른 누구요? 증인을 세워 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죽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면 진짜 그 자녀를 여러분 정말로 제자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왜?
내가 증인이 되지 않고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절대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은 믿음장입니다. 믿음.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 그러면 씨. 씨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어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씨 안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그것이 씨야 씨.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반드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벽부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듯이 믿음은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바라본 건 뭐예요? 지금 이 고난,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꿈, 그죠?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을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운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씨를 심고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32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 나오고요, 요셉 나오고요, 모세 나오고요. 많은 사람이 나와요. 뭐 몇 사람을 좀 모세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24절에 보시면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쾌락,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믿음의 증인. 더 나아가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여자들은 자기의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12장만 읽으시면 안 되고 11장과 연결해서 12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11장의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증인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요?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약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 죄를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경제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문화적인 노는 거, 뭐 쾌락적인 약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죄를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자꾸 내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죄악들. 이 습관적인 죄악들. 아직 내가 결단하지 못한 죄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게으름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거면 자꾸 내가 지각하는 거. 그것도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고 말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그 사람이 3번만 반복하면 이미지는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드렸잖아요. 뭐예요? 그 거짓말하는 그 늑대 소년. 아니,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소년이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와. 두 번째까지 와. 세 번째는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걔는 신뢰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말에 대한 게 3번 정도 반복이 된다. 그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3번 연속 지각을 했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해요? 지각쟁이로 이미지가 박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벗지 못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아니, 증인이 뭐예요? 우리 누구 증거해야 돼? 예수님이 증거해야 돼. 근데 내 삶의 모습과 이미지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거짓말, 어떤 게으름, 어떤 세상적인 쾌락, 그런 이미지가 내게 딱 박혀 있어. 그럼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우리에게 지금 얽매여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사람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어떤 노는 건지 먹는 것인지 어떤 게으름인지 어떤 노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벗어버리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2, 23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옛 구습을 쫓아가는 그 벗어버리라고. 옛 구습. 옛날 습관들, 죄의 습관들 벗어버리라. 근데 이게 내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저도 해봐서 알아, 안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말씀, 기도, 헌신, 사명, 전도.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징검다리처럼 신앙이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벗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자,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요? 경주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 올해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해야 돼요. 나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에게는 확신성, 진실성,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은혜를 받고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또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꼭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나를 꼭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뭐 장로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경주입니다. 경주. 인내의 경주. 경주. 경주의 꼬리점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강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내가 만약에 타락을 해버렸어.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야 이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내가 이분을 롤모델로 내가 해야 돼. 근데 이분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버려 타락해버렸어. 여러분 그 실망감과 그 진짜 허탈함과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은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시고. 인내 그냥 되나요?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자, 세 번째. 그리고 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새벽 아주 껌껌한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치고 막 산에 주느냐 막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야 유령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라라고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과 풍랑이 이런 걸 본 거예요. 봤어 그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몰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충만해.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경, 세상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저자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라며.
두 가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동아줄이야. 이거 놓으면 끝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뭐 어떻게 되든 뭐가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끝나. 자, 네 번째. 자, 3절입니다. 3절. 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하, 피곤, 낙심.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이런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다. 그죠? 육신이 그럼 안 피곤하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잠 아주 일단 많이 자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낙심한다. 내 마음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거 수도 없이 찾아와요. 그럼 피곤이요? 육신적인 피곤함, 아유,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 낙심,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오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예요? 방송실에 있을 때는 애들을 모니터한단 말이에요. 애들. 근데 애들이 졸거나 애들이 장난치거나 애들이 핸드폰 보거나 이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것들에게 수련회 때 설교를 했는데, 예배 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무너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야 돼요, 이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곤함, 육신적인 피곤함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뭔가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증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뛰어넘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자, 성경을 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곧 죄와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죄인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왜 죄인지 모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분별을 하죠. 왜? 세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죄. 이 성경적인 죄도 그럼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야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깨달아요.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죄였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죄에게 지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 징계라는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오기 전에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징계까지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완전히 완전히 밑바탕이 쫙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증인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몇 절이냐면 우리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 화평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전도하는 애가 자꾸 이 술집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러냐? 그러면 최대한 네가 잘 얘기해서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뭐 복음을 증거하도록 네가 기도해라. 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집에 갔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이 술 한 잔 따라주는 거 너 이 한 잔 마시면 내가 교회 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근데 술을 마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잔으로 끝날 술이 이제 취하도록 마시게 돼.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종교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또 그 현장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화평만 계속 따르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야, 우리 주일날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하루 놀러 가주면 내가 같이 교회 가줄게. 근데 여러분들 화평함과 또 뭐예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증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뭐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 나의 과거의 상처들, 어떤 내 열등감, 어떤 비교 의식들, 그런 것들이 내게 나도 모르게 남아 있으면 그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오히려 나의 쓴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할지도 몰라. 그런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상처들, 어떤 나만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 은혜 속에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 계속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뿌리를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자,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얘기 알잖아요. 그죠?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집에 아무도 안 계셨나 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줄래?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하나 줄게.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당장 지금 배고파서 죽을 텐데, 아니, 그게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내 배라도 채워야지. 그리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참 놀랍죠. 무슨 옛날에 무슨 뭐 서류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 도장을 찍었겠어요. 말로만 했는데 하나님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은혜,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뭐 기도, 뭐 찬양, 뭐예요? 여러 가지 내게 맡긴 사명, 뭐 전도 모든 것들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것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바꿔먹어요 팥죽이랑.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니 당장 그거 좀 조금만 참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바꿔먹어.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헌신 다 마찬가지, 예물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린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가치를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 그 시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전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엑시설틴으로 모인 것이 물론 말씀을 듣고 또한 뭐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엑시설틴이란 말이에요. 서울팀, 부산팀 나눠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일을 약속 잡지도 말고 그 모든 것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뭐예요?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그렇게 장자권을 바꿨는데 깨닫고서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데 회개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의 회개도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잘못됐다면 빨리 회개하시오. 제가 회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킬 회, 고칠 개. 깨달았으면 고쳐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회개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들 이거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된 자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증인이 정말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나라였잖아요. 우리의 마음. 욕심, 증오, 미움, 다툼, 그죠?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죄된 인간. 근데 이 마귀가 떠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다툼 시기가 아니에요. 기쁨, 은혜, 감사.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413장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어, 페퍼포드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작사를 어떻게 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딸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5명의 딸들이 가는데 그 배가 바닷가에서 이게 침몰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5명의 딸을 잃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한 그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손영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나가면서 이런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내가 진짜 증인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걸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상민사무에 대한 걸 저는 제일 가장 잘 알죠. 왜? 같이 사니까. 내가 상민사무 사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기 때문에.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나랑 함께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진짜 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증인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나를 통하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또 다른 증인을 세운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세우면 좋죠. 근데 단 한 명의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를 한 명 세우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 한 명이 진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 나오면 좋아요. 엑시설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이 성경적인 믿음의 증인, 제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한 명.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의 증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소설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대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60만 장정이 나와요. 20대에서 50대의 남자들, 60만 명, 남자들. 근데 그 중에 2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만 분의 1입니다. 30만 분의 1의 확률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지옥 같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한 확률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뭐 최고로 높아질 때는 3,200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 300만.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만 분의 1의 확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이에요, 10명. 1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10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요. 진짜로 뭐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늙어 죽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애들은요, 다 게임하고 놀고 성적인 타락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세상적인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들도 뭐 같이 이렇게 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명만은 진짜 몇 명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맞죠? 교회 다녀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사역이 있고. 근데 저는 진짜로 이 성경적인 믿음의 증인이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또 다른 증인이 진짜 증인이 세워지고 또 다른 증인이 세워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인내와 역경과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학평만 추구하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또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가치, 기도에 대한 가치,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대한 가치도 점점 잃어버린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2의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원하며, 이 부흥을 통하여 전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엑시설틴이 있게 하시고, 우리 회장님부터 모든 회원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서울역과 부산역 간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엑시설틴 모두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멕시코에 있는 수연양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충만한 이 추석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추석도 여러분들